오늘 우리가 읽었는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라는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에서도요, 이제 4월 말에 달란트 잔치 합니다. 달란트 잔치. 이제 애들만 달란트 잔치 하는데 제 지인의 교회에서는요, 어른들도 달란트 잔치하는 교회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꾸준히 교회에서 달란트를 지급해서 프리마켓이라고 하나요? 그 달란트만큼 뭐든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달란트 잔치하는데, 설마 어른들이 저런 거 좋아할까? 억수로 좋아한답니다. 우와 이러면서 막 들고 가고 이런다는데, 잘 좀 고민해보고 조만간에 한번 도입해볼까 생각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달란트 비유 골백 번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숙한 것을,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숙한 것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졌기에 그냥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충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라는 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수주 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잘 적용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너희들은 꼭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전달하는 그 사명을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잘 감당해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마태가 아멘 하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마태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마태가 살았으면 이렇게 양피지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고 아마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을까? 또 뭘 보냈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메신저를 보내지 않았을까? 카톡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이러면서 새 가족에게. 마태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달란트 비유, 마태가 쓴 달란트 비유를 살피는데, 이 마태가 쓴 달란트 비유를 살필 때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살피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무엇일까요? 마태가 소개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에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라는 본문을 가지고 한동안 좀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일 우리가 놓치기, 달란트 비유의 교훈만 찾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으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줄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줄거리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보고 시중에 나와 있는 주석들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설교집들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많이 봤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본문을 제 머릿속에서 충분히 이렇게 각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책들을 보고 또 다른 책들을 인용하면은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슷하지만 조금 제 머릿속에 한번 들어오고 각색해서 나가는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큰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엄청나게 큰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특별히 엄청나게 큰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재산만을 특별히 관리하는 3명의 재산관리청지기, 집사라고도 말해도 되고 종이라고도 말해도 되는 재산관리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관리해주는, 너무 부자라서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꿀 걸 꿈꿔 해야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행복하게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막 힘써서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느 날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장기간 오랜 세월 동안 살아야 되는, 오랜 세월 동안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자기의 고국을, 자기의 집을 떠나면서 외국으로 가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 3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 주인이 떠나자마자 청지기들은 주인에게 받은 그 금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그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주인이 금방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몇 년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오랜 세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세월 후에 그 주인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청지기들을 불렀어요. 청지기들은 주인이 귀국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맞이게 하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 주인님, 주인께서 저에게 가실 때 금 5달란트를 관리하라고 맡기셨는데 제가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보십시오.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 첫 번째 청지기의 보고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광호야, 왜 기분이 좋았을까? 광호 씨, 왜 기분이 좋았을까? 자, 그 옆에 계시는 황녀하고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죠. 예. 평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돈을 남겼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 거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돈 남긴 것도 좋지만 뭐 때문에 기분이 더 좋았을까요? 이 청지기를 보니까 청지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돈 남긴 것이 좋은 것도 뭐 있겠죠. 뭐 없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청지기 자체가 너무 신실하고 너무 착하고 내가 볼 때는 다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청지기가 내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받았던 청지기도 주인한테 쫓아왔습니다. 요거 빠뜨렸네요. 그렇게 보고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청지기한테 이 주인이 최고의 칭찬을 해주었죠.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이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인데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말을 했죠.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좀 쉽게 설명하면 오늘 저녁에 내가 귀국했으니까 성대한 파티를 열 건데 그 파티에 너도 꼭 와라.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앞으로 내가 더 큰 사업을 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할 건데 그 프로젝트를 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주인에게 달려와서 주인한테 보고하죠. 주인님이 2달란트 주셨는데 저도 힘써 사업하고 힘써 투자하고 힘써 장사해서 보십시오. 2달란트 더 남겨서 전체 4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 보면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고백한 이 청지기를 칭찬하신 주인의 칭찬과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고백한 그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의 그 칭찬의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칭찬을 해요. 남겼으니까.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와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주인은요, 1달란트 받은 청지기는요, 주인이 너무 기뻐하는데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확 끼얹어버려요. 딱 오자마자 정색을 하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어야지 거두는데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술사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심어놨는 거 다 빼앗아가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해치다, 키질하다. 분명히 키질해야지 곡식을 모을 수 있는데 키질도 안 했는데 막 모으는, 뭐요? 딴 사람 키질한 거 다 빼앗아가는 그런 분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다음에 당신을 너무 두려워해서, 당신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사람이 두려워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려요. 유연하지 못하죠. 당신의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무섭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진짜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땅을 파서 묻어두었다가 다시 이대로 들고 왔는데 주인이요, 당신 돈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금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열심히 사업해서 남기니까 주인이 진짜 분수에 넘치는, 종에게 주는 분수에 넘치는 칭찬을 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요, 반대로 주인이 정말 극대노를 했어요. 극대노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요, 야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성경에 야이는 안 나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게으른 종아인데 놈아, 뭐라고?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고? 그러면 내가 오히려 내 재산을 은행에 넣어서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받지 왜 너에게 믿고 맡겼겠냐,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를 믿고 맡겼겠느냐, 은행에 맡기지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너는 정말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정말 너는 악하고 나쁜 놈이구나. 그리고 주인은 옆에 있는 용병들에게 엄하게 명령합니다. 저 악하고 게으르고 나쁜 놈이 들고 있는 1달란트 저거 빨리 빼앗아라. 그리고 저기 있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저 악하고 나쁜 놈은 오늘 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앞으로 내가 하는 큰 프로젝트에도 기쁨으로 참여할 자격이 없다. 내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한 저 녀석 슬피 울고 이를 갈고 후회할 수 있도록 우리 집에서 내쫓아버려라. 이게 오늘 주인이 1달란트 들고 왔는 종에게 했던 말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 좀 각색을 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사복음서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똑같은 관점으로 서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보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하고 유사 본문이 어디 등장하냐니까 누가복음의 19장에 문화 비유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문화 비유. 예. 여러분,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정확하게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가 아니고 문화 비유. 여러분, 달란트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화폐를 달란트라고 말했습니다. 문화도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었던 화폐 단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가 약 20년 동안 노동을 해서 모아둔 돈을 보고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화폐 단위 중에서 엄청나게 큰 돈. 문화는 한 노동자가 3개월 동안 노동해서 받은 그 월급을 보고 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란트나 문화나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 문화를 나누어 줬던 문화 비유에서 문화를 나누어 줬던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들도 좀 나옵니다. 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귀족이 이렇게 보시는 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어 바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요, 어떤 귀족이 왕이 되려고 하려면요, 누구한테 가서 왕 수업을 받고 왕이 되도록 윤허를 받아야 되냐니까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서 왕이 되어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로마 황제한테 허락받지 못하면 왕이 될 수 없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봐도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나 귀인이 누군지 아무리 봐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딱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 사람 이야기하네, 딱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거창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들끼리 통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비유 딱 시작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네,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가서 왕권을 받아왔던, 여러분,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여러분,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성경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요셉이 듣고,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고 난 다음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헤롯이 죽었어요. 근데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어요. 더 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를 참고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 이 주인은 어떤 사람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절대 강국인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의 왕수업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던 사람, 한마디로 장차 유대인들의 가장 권력의 정점에 설 그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들이 이 주인에게 받았던 달란트라는 화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화폐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화폐 단위 중에서도 가장 큰 화폐인데, 여러분, 은도 아니고 금 달란트라는 거예요. 은 달란트가 그렇게 큰 화폐인데 금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요, 화폐의 단위도 되지만 우리 킬로그램처럼 무게의 단위도 됩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래요. 무게의 단위가 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계산했는 거 보이시나요? 금 한 달란트가 34.2kg의 금덩어리라고 합니다. 34.2kg 금덩어리. 예, 좋죠, 신집사님. 예. 우리 신집사님이 피아노 앞에서 반응을 하십니다. 와, 예, 큰 돈이에요. 34.2kg의 금덩어리. 어제 조사해 보니까 금 시세 한 돈이 3.75g에 99만 4천 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 애들, 교회 애들 돌반지 사줄 때 30만 원대도 사주고 50만 원대도 사줬는데 지금은 돌반지 안 사줄 거예요. 너무 비쌉니다. 예, 자, 3.75g에 99만 4천 원이면 그걸 1g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이런 거 수학 시간에 많이 해보셨죠? 얼마입니까? 26만 5천 원. 자, 34.2kg을 g으로 따지면 34,200g. 그러면 34,200g 곱하기 26만 5천 원 하면 돈이 나오는데 얼마요? 90억 6,300만 원. 여러분, 금 한 달란트 받았다는데 금 한 달란트가 한 개밖에 안 주나? 이거 아닌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주인이 종들에게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맡겼는데, 여러분 3명한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으면 전체 몇 달란트입니까? 8달란트예요. 8달란트. 여러분 90억 6,300만 원 곱하기 8 하면요, 얼마냐 하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720억 4,800만 원. 여러분, 이 주인이 엄청나게 부자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냥 종한테 5개, 2개, 1개 이거 잘 한번 농사지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떠나 있었어요.
여러분, 왕위를 받으러 간 헤롯 아켈라오가 이 정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비유가 어떻게 보면 왕위를 받으러 간 그 절대 권력에 선 아켈라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과 그 귀인,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그 귀인을 누굴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왕을 비유로 들었지만 사실 예수님 자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왕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받고 돌아온 그 아켈라오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자랑무도한 왕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피조세계, 하늘과 땅과 하늘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그리고 그분은 자랑무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오늘 유사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또 살펴볼 것인가? 자, 마태복음의 24장과 25장은요, 예수님의 감남산 강화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올리브산 강화라고 불러도 되고, 감남산에서 감남나무, 올리브나무,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했던 것, 강의했던 내용이 감남산 강화입니다. 24장, 25장이에요. 제자들이 24장에 예수님께 나와서 감남산에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 질문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제자들은 짧게 한마디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무려 성경 2장이나 24장, 25장이나 예수님께서 강의하셨어요. 24장, 25장. 26장 1절에 보면요, 딱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 마치시는 거예요. 24장, 25장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24장, 25장에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만 딱 잘라서 읽으면은 놓치는 게 있어요. 뭐까지 봐야 됩니까? 24장과 25장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연결해서 보아야지 달란트 비유가 하는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24장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장의 제일 중요한 답변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핵심 답입니다.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답해 주셨던 핵심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임하심, 세상 끝을 너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이게 24장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이 질문한 거, 주님 언제 임하시고, 주님 언제 재림하시고, 그 세상 끝은 언제 있고, 그때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 끝, 내가 다시 오는 날을 알 수 없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이게 24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 핵심 구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5장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24장하고 이어져야 되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너희가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씀과 이어서 25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깨어 있는데 25장은 뭘 말하냐니까 깨어 있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사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25장 내용입니다. 자, 25장 우리가 살피면서 먼저 눈여겨봐야 될 본문이 있는데 25장 첫 구절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열 처녀 비유 25장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 앞에 열 처녀 비유. 근데 여러분 1절 잘 살펴보면요, 그때에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 좀 하셨죠? 예, 국어 공부 좀 하셨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거 뭡니까? 예? 지규법, 비유법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딱 비유를 드는데, 지규를 딱 하는데 천국하고 뭘 이렇게 비교합니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이야기를 가지고 뭐 이야기해 주십니까? 천국 이야기해 주세요. 비유, 달란트 비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천국 이야기.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달란트 비유 보면서 우리 부지런해야 돼, 이거로 그냥 끝내면은, 여러분 그냥 교훈으로 끝내면은 일반 교훈 서적 보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데, 이 본문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여러분 계속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24장에 주님 오실 날을 너희가 알 수 없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너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에, 그 시간입니다. 시간이 언제? 주님 오시는 시간, 주님 오신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그때에, 여러분 본문이 보이십니까? 그때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젠지 모르는, 그러나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때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요?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의 해석들이 좀 들어가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인데, 요 그때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가 무슨 때냐니까, 예수님 다시 올 그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보고 뭐요? 그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미 그 마음속에 임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때의 천국은, 이 단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요거 간단한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문 쭉 나가면 다 놓쳐버려요. 근데 이 그때의 천국이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24장의 문맥에 이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모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이미 너희 안에 임한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미 천국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25장의 두 가지 비유. 여러분 이만큼 설명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가슴 깊이 가슴 벅차게 뭐라고 외쳤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 유윤덕 집사님 시키고 싶지만 안 시키겠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보셔서 그렇지 이래 읽으면 안 되지 이러셨는데, 이 본문은요 감격의 창고예요. 여러분, 감격에 차서 마침표도 없이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한 문장으로 막 이야기해요. 너무 감격이 차니까 찬송하리로다. 우와,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왜 찬송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되, 앞으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완료형,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 저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 와, 바울의 감격스러운 이 표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왜 하십니까? 이미 나의 공로로 천국을 누리며 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미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거 이야기하면서 10명의 처녀, 10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제 설교를 들을 때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발견해야 될까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보셨어요? 재밌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반지의 제왕 3부까지 있는데 3부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와우, 예, 훌륭하십니다. 1부는 뭔지 아십니까? 반지 원정대입니까? 반지, 무슨 반지? 3부는 확실히 알아요. 왕의 귀환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예고를 합니다. 앞으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는 3가지를 설교할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설교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예수님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칭찬을 소망할 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모르면 망합니다. 이런 거 제가 계속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천국, 구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천국, 주님은 주셨는데, 주님 떠나시면서 천국,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다 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땅 파고 묻어가지고 묻어놓고 그 천국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아가면, 왜 못 누려요? 주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매일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나를 지옥 보낼 거라고 협박만 하시고,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막 이렇게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을 땅속에 묻어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누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